저 때문에 박수 치신 거 아니죠? 예, 우리 잠깐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중집회 지금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집회를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 좀 하시죠. 예, 인사하셔요. 예.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온전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그림자와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참으로 온전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세상 헛된 것들과 의미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더욱 붙잡아 주시고 더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여러 곳에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뤄진 영혼들,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맡으신 모든 분들 위에도 더욱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해 주셔서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춘계 수양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춘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분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곁에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 귀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각 가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360페이지입니다. 8장 1절 한 절 말씀만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반갑습니다. 지금 이 주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교육원 중강당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호한 목사님께서는 지금 대전 교회 집회 인도하고 계십니다. 더욱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께서는 대구 중북교회 지금 말씀 집회 진행 중이시고요.
그리고 송종훈 목사님께서는 지금 캄보디아 선교 단기 선교를 지금 떠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상규 목사님은 지금 몽골에서 지금 단기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4월 초쯤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잘 마무리 짓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8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해 보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제목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 제목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실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자와 실체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림자와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체를 붙잡으라 라는 말씀, 이 작은 그 소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8장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서부터 7장까지 어떠한 말씀을 쭉 해오고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장서부터 7장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져 있고, 8장서부터 13장까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서부터 7장까지 하시는 그 말씀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율법보다 더 소망이 있으시고 약속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오시면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럼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주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개 정도나 성경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저도 뭐 다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얼핏 생각나는 부분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 탄자가 있다.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고 그 다리와 옷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벌써 10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는 무엇이다라고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7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4장 6절,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본체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신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모습이 바로 또 예수님의 모습이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고, 그리고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지금은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손으로 꼽았는데도 약 한 35가지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은 깊이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24장 보시죠. 잠언 24장 구약성경 939페이지입니다. 24장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30절 말씀. 내가 정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길을 지나다가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거를 자세히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그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그래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무너진 돌담을 보고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하고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실체이십니다. 내 존재의 근본이시거든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계시록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재의 근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또 옆에 앉은 형제 자매인들도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이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참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의 실체인데 마귀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옳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저주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이 내게 소산을 줄 것이라.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한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고통과 분노와 병, 이 모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마귀는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짜 현실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욱더 그러하죠. 여러분들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친숙한 용어가 되실 텐데 요즘 가상현실이라는 그러한 말들 많이 하시죠. 가상현실. 가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잖아요. 현실이라는 것은 분명히 실존하는 세계고, 이 가상이란 말과 현실이란 말은 사실은 어울려지지 않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상현실이란 말이 너무나 친숙하게 와닿아 있죠.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놀라운 모습으로 참과 거짓을 놀랍게 뒤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실체고 어떤 것이 그림자인지를 모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차츰차츰 좋아져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러한 세계라고 우리에게 계속 거듭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찾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한번 자세히 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갖다가 이 동하게 막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이는 물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 말씀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물이 동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이 3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먼저 그 못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병자, 소경, 눈먼 사람이 물에 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물이 동했다라는 것을 듣고 소경이 가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소경보다. 그러니까 소경은 이 물이 동했을 때 절대로 먼저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절뚝발이 말고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병자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 절뚝발이보다. 혈기 마른 자들, 한쪽이 이 풍이 맞아갖고 한쪽이 마비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절에 있는 많은 병자, 이 병자들은 심히 아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물이 동했을 때 절대로 물에 먼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천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천사가 내려온다는 분명한 약속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작년에 물이 동했는데 올해 또 물이 동할지 아니면 10년 후에 동할지 20년 후에 동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막연한 기다림이잖아요. 그러한 막연한 기다림에 이 3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모습의 이 병자들은 자기가 절대로 먼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 물이 동했을 때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기 3절에 있는 사람들보단 좀 덜 아픈 사람, 그리고 약삭 빠른 사람,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한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인데, 마귀는 이러한 세상을 싹 감춰놓고 세상이 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3절에 있는 이 병자들이, 특히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5절 말씀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한테 한 말이, 보세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자기가 물이 동한 것을 먼저 보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보다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이 물에서 완치되어진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봤어요. 축하할 수 있습니까? 야, 넌 참 나보다 먼저 그 못에 들어가서 병 잘 고쳤네. 그렇게 정말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죽이고 싶겠습니까? 죽이고 싶죠.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가려고 했는데 왜 네가 먼저 갔냐?
그러니까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참 정직한 모습이죠, 그죠? 세상은 그런 곳이거든요. 어떠한 정말 인자한 사람이 그래 나도 아프지만 너는 나보다 더 아프니까 이번에 무리동하면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동한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을 먼저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야, 내 아들보다 네가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세상이 됐느냐? 저주받은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이 실체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형정은 지나감이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형정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왜?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것이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는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성경은 분명히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 그림자 같은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이 현실인 것처럼, 참된 세상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큰 오류를 범합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큰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하고 큰 대제사장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대제사장은 그림자이고 큰 대제사장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체가 아니다. 히브리서 8장 보시죠.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죠. 그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 9장 9절 말씀 보시죠.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막에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은 참이 아니라 현재까지 비유다. 비유다. 자, 그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집전을 하죠. 그런데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그러한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다. 우리에게 지금 속죄하는 제사가 있고 속죄하는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그림자다. 지금 히브리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림자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이 구약시대 때 이 대제사장이 왜 그림자이냐,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서부터 7장까지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5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러한 대제사장들이 왜 그림자이냐? 왜 그림자이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 말씀의 구체적인 것이 7장 보셔요. 7장 27절 말씀. 저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들, 구약시대 때 그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 왜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대표적인 약점이 뭐냐? 죄인이다.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니까 대제사장 직분을 항상 동일한 사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한다. 항상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드린 그 예물도 짐승으로 드렸다는 것이잖아요. 짐승으로,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짐승으로 드린 이 약점을 가진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이냐?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구약시대죠. 구약시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고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참 모습이 아니고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이다. 무엇인가를 옳은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지 그것이 진실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하고 예수님이신 큰 대제사장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러한 그림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7장 보시면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질 않는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죄를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구약시대죠.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분이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다. 이분이 바로 실체이다. 자, 그래서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은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제물로 삼아 드렸느냐? 자기 몸,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9장 14절 말씀 보시죠.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드렸거든요. 흠 없는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0장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제사였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8장 6절 보시면 8장 5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큰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 바로 실체이신 분이시죠.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에. 9장 11절 말씀 보시죠. 9장 11절. 9장 9절은 이 장막은, 이 성막은 현재까지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완전한 세계잖아요. 완전한 세계. 그죠? 그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 24절,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건 그림자죠. 그림자, 실체가 그림자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잖아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가 이 세상에 있는 구약시대 때 만들어 놓은 성소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잖아요. 실제 하늘 세계, 참 하늘, 정말 실존하는 천국,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은 이 큰 대제사장이 하나의 그림자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 이러한 실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림자를 위해서 살았지 않느냐, 그림자를 붙잡고 살았지 않느냐. 그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우리에게 있다. 실체가. 그런데 그림자만 늘 보고 온 사람들에게 실체를 보여주면 저것이 실체였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오히려 없애려고 하죠.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국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동굴의 비유라는 그러한 그 재미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동굴의 비유가 뭐냐면요, 죄수들이 지하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 몸이 꽁꽁 묶여 있고 머리는 앞쪽으로만 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큰 암벽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 죄수가 묶여져 있는 뒤쪽에는 횃불이 하나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 죄수와 횃불 사이에 이 말 모양, 새 모양, 사람 모양, 이 실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횃불 때문에 이 실체들이 지나가면 이 죄수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암벽에는 그림자가 비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묶여져 있는 죄수는 평생 동안 그 그림자만 본 거예요. 그 그림자만 보고 있는 그 죄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여보시오, 당신들 지금까지 본 것은 그건 그림자였어. 이것이 실체예요. 이것이. 그러면 그 묶여있는 죄수들이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 살았구나, 이게 정말 실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미쳤다 그러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성막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매년마다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것들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걸 실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모세의 율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매지도 못할 멍에를 만들어 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 2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곳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런데 이거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알잖아요. 여기에 그림자하고 실체를 예를 들어서 놓고 보면 제단이 실체고 그림자가 예물이고, 성전이 실체고 성전에 있는 금이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그림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아주 작은 것의 11조, 그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참된 것, 실체, 그런 뜻이죠.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로 주신 거거든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안 갖고 그림자 자체를 갖다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림자에다가 많은 의미를 갖다가 부여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매지 못하는 그러한 멍에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너희 유전으로. 이건 실체가 아니잖아요. 이건 한낱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이건 한낱 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놔 버렸거든요. 실체를 그림자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리고 실체에다가 많은 의미를 부여해 놨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해 놓은 그림자를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 이러한 실체가 우리들에게 있다. 이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체가 오신 분이잖아요. 모든 존재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이 실체이시죠. 그죠? 참빛, 실체이시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림자인 세상에 실체가 왔거든요. 그 동굴에서 평생 그림자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야, 이것이 실체야 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림자인 세상에 정말 실체가 오셨거든요. 모든 존재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이, 그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툭 하면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12절 말씀서부터 보시죠. 12절 말씀서부터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실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해도 문제가 되어지질 않아요. 왜? 그분은 실체이시니까. 근데 그림자 같은 우리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증거를 하면 그건 거짓 증거가 되죠.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실체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살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이 그림자 세계에서 있고 나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실체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실체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러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실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7, 3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실체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림자를 끝까지 붙잡으니까. 자기네들이 모아온 것이 평생 그림자지 않습니까? 실체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시죠.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림자에게 정말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이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자신이 실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실체인 예수님에게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너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평생 그림자만 붙들고 온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가 지금 나이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실체이신 분이시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실체이십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정말 당신이 실체이시군요 라고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죠. 10장도 한번 보시죠. 10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실체라고 소개만 하면 그림자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네가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림자만 붙들고 살아온 이 사람들은 실체가 와도 그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결국은 그 자기네들이 붙잡은 이 그림자를 지키기 위해서 실체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림자인 것입니다. 근데 평생 그림자만 보고 바라보고 온 사람은 그림자가 실체인지 실체가 그림자인지 이걸 모르게끔 되어져 있죠.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실체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실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이제 그림자를 붙잡던 것을 이제 놓고 이제 실체를 붙잡자. 실체를 붙잡자.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그림자만 붙잡았는가? 왜 실체를 못 박아 죽였겠는가? 여러분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유대인들, 특히 종교가들도 예수님이 실체인 것을 알았어요. 실체인 걸 알았습니다. 유대 종교가들 사이에서도 나눠줬거든요. 야,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야,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실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왜 죽였겠어요? 실체를 인정을 하면 자기네들이 붙잡아온 그림자가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끝내 실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림자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실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림자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막이 무엇인지, 성막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사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사장의 역할,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 참된 실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림자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7월 10일 날 되면 속죄일 날 이 제사 지내고 흠없고 점없는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 의미보다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제껴놓고 별로 중요치 않은 그림자에다가 많은 것들을 의미를 부여해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실체를 갖다가 전혀 생각할 틈도 없었던 것이죠.
실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실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실체가 누구셔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 그림자 같은 세상 삶에서, 그림자 같은 세상에서 정말 그 실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실체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실체로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마귀는 이 거짓된 세상, 저주받은 세상, 지나가는 세상, 그림자인 세상, 이것이 마치 실체인 것처럼 꾸며놓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이 그림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세상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섞여지면 어떠한 모습이 되겠느냐? 어떠한 모습이 되겠느냐? 느헤미야 13장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섞여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을 했어요. 느헤미야 13장 23절 말씀, 구약성경 749페이지입니다.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유대인들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그리고 섞이지 말아야 될 암몬 모압 자손 아스돗, 그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하고 섞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자녀들을 보니까 그 자녀들 중에서 절반은 아스돗 방언을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해요. 절반은.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면 5명은 아스돗 방언을 하고 유다 방언은 아예 못하고, 나머지 절반은 어땠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마 아스돗 방언도 하고 유다 방언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체하고 그림자가 섞여집니다. 세상하고 섞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섞여지는 그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결과물들이 반은 세상 말은 잘 하는데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돼요. 내 삶의 모습이. 그리고 반은 유다 방언도 하고 아스돗 방언도 하고 세상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타협되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섞여지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 결국은 미지근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찬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섞여졌다라는 것이에요.
뒤섞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이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공고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라우디게 본인 스스로는 자기네들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실체와 그림자가 섞여지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와 그림자가 섞여지면 절대로 온전한 모습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게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리들만큼 빛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우리만큼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실체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겠다.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그림자를 붙잡았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실체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 이러한 분명한 실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이제는 분명한 실체를 붙잡고 나가자. 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왜? 이것들은 그림자였으니까.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해왔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죠? 그러한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실체를 붙잡으라는 것이잖아요. 실체.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체를 붙잡으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2장 2절 말씀서부터 3절 말씀, 2절, 3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왜? 우리가 그림자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인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그림자인 것을 정말 알지 못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우리 조상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진짜 세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28절 한번 보시죠. 12장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빛의 자녀, 실체들입니다. 우리들이. 그죠? 우리들이 실체 아닙니까? 왜? 그림자 같은 세상이 다 없어지면 실체만 남잖아요. 완전한 빛 앞에 가면 그림자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그림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그림자가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세상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실체잖아요. 실체. 그러한 실체들이 잠시 그림자인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실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림자인 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자인 세상에서 바쁠 수밖에 없죠. 여기저기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그림자가 실체처럼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래, 천국은 분명히 가겠지만 이 세상도 중요한 거야. 물론 중요하죠. 근데 왜 중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내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중요한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세상이 그림자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이 그림자인 세상에서 여기저기 바빠요. 열왕기상 20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이 어떤 선지자가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쟁 가운데 나갔는데 이 죄수 하나를 어떤 사람이 나보러 지키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그 대신 네 생명을 대신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9절 말씀 553페이지.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이 어떤 사람이 죄수거든요,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이 죄수를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저를 놓쳐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영어 번역에 보면 Your servant was busy here and there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저기 바쁜 동안에. 이 그림자인 세상에서 왜 그렇게 바빠요? 그림자 쫓아다니라고 바쁩니다. 개 그림자 쫓아다니고 사람 그림자 쫓아다니고, 그죠? 지나가는 것도 쫓아다녀요. 여기저기 바빠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자기 생명을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끌고 온 이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생명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럼 무엇보다도 이 사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니까. 근데 그 생명과 같은 그 존재를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림자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게 생명 자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내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세상, 그림자 같은 이 세상에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정말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내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내 구원이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빛이 되시고 내 존재의 시작이고 내 존재의 근본이시고 내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얼마큼이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림자 다 이제 버려버리고 이제 완전한 데 나가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마지막 때인 것이 틀림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다 회복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에너지 면에 대해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됐었거든요.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2002년서부터 발견되기 시작을 해서 2019년 올해부터는 국내 수요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의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에너지 면에서는 최빈국이었습니다. 99%를 수입했거든요. 우리나라와 같이. 그러한 이스라엘 땅에 지금 천연가스, 석유, 부전자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2010년도부터 채굴되기 시작한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내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과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 의미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고 쓸데없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힘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전하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